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오게 되지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지요. 혹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처받고 죽을 것 같이 되었다가 응급실 같은 교회, 재활치료실 같은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가 계속 병원에만 있다면 정상이 아니지요. 아이가 계속 엄마 품에만 안겨서 자라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찾지 않는다면 결코 정상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시 오늘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막 불러 모으고는 단체로 젖을 먹이는 보육원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병원 응급실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혹은 재활치료실에 모두 모아놓고는 이제 건강해진 사람들에게도 응급처치와 재활치료만 계속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건강한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낼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익숙한데 다시 세상으로 교회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러나 또한 다시 그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싶고 베드로전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을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원리라고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급기야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행하기에 참 곤혹스러운, 어찌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다 싶은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그 속에 살아있는 성도가 이제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될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날처럼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직업 전선이라고도 말합니다. 살벌한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모르시나?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치열한 요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사환들은 당시 로마에서 한 집안에 살면서 그 집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의 재산, 소유물로 취급되었던 노예들은 사람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노예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억울하게 불의한 일, 악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고난을 겪으며 슬픔을 참으라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든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려왔든 그것도 아니라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든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날도 주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교회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만 몇 명이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마치 이해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좋겠어요. 주인이 식사하는 중에 재채기를 했다고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고 그 서글픔과 분노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 공동체를 찾아왔는데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아멘은 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중국 연길에서 한 조선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 중에 그래도 가장 똑똑했던 그녀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온 돈을 다 모아서 여비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식당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직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매일 16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말할 수 없이 부당한 착취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28일째 되는 날 일을 너무 못한다고 느닷없이 해고를 당해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본 건 아니니까 진실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이 참 불편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노예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저항할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고 해야 맞겠지요. 이 사회를, 이 제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그저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하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해하면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사소한 기쁨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노예들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하루 종일 엄청난 노역을 견뎌야 했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살았으면 30도 되지 못하고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주인들이 노예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가 참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권면하는 대상이 주인들이 아니라 종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는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교회가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불의한 일을 하는 주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장차 올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인 사환들에게 참으라고 할까요? 거기에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부당한 노예 제도에 항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의한 주인을 참아내는 것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게 사회혁명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큰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불의한 주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나 로마 제국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악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지요? 참으심으로 이기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방식인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불의한 일을 당한다면 누구라도 보복하고 싶을 겁니다. 혹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를 혼내주고 싶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악을 더욱 만연하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악은 소멸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악에게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단지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살아있지요. 그 생명은 복수나 정의 구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길, 악에게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건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주인의 성품이 어떤지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족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한국에 올 때 부모님과 남편이 가진 걸 다 팔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 땅도 처분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팔았고 결혼 예물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다 팔아서 힘들게 마련한 돈이 약 450만 원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450만 원이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딸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붙잡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오로지 그 딸에게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참고 버텨야 한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야 한다. 이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에 왔는데 못된 주인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착취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서 주인에게 욕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깟 몇백만 원 너 다 먹으라고 집어 던지고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다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주인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그래도 주인이 잘해주는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참은 것이고 또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참고 묵묵히 일하는 것, 주인에게 복종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고난과 상실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 중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한데요. 너무 죽겠는데요. 힘든데요. 억울한데요.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웃으며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정하고 잔인한지, 그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정말로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주님께마저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요구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 말씀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은혜의 소식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봄으로 슬픔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고난 중에 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주인이 때리면 때리는 주인을 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파도에 못 견디게 불안할 때 파도를 보지 말고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도 잠을 이룰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이 찢기셨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더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주어진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힘들 때, 억울할 때 세상 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도대체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